느헤미야 1장을 중심으로요. 그의 영성,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는지 영성을 살펴보고 느헤미야의 직업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영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느헤미야의 영성, 뭘까요? 그는 놀라웠게도 자기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고백합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의 영성, 그거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느헤미야의 영성,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자기 희생입니다. 일곱 번째, 느헤미야의 영성,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직업관이에요. 느헤미야의 직업관. 우리가 무심코 하지 않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삐아의 김윤희 대표입니다. 일과 영성, 벌써 6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지난번 강의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의 영성을 통해서 그의 영성과 또 그의 직업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일터, 또 직장, 직업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많이 발견하셨나요?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좀 색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부터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투자란, 정말 이 투자의 인베스트먼트, 기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데 관여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성경이 그런 거, 내 회사, 이 일, 거기에 대해서 가르친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 투자 안 하는데, 난 그런 거 관심 없는데, 투자할 돈도 없는데 무슨 투자야?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은 지혜문학서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보다는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삶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원리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 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 또 그거에는 관심이 없지만 나는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지혜문학서에서 투자 원리를 배워보자. 어떤가? 성경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그 고대 시절에 현대의 투자를 이해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혜문학서에서 투자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 가르쳐주는 원리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전도서 10장 18절에서 11장 6절까지입니다. 제가 쭉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8절입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좀 궁금하시죠? 무슨 말인지.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벌써 저런 것도 있어 라고 캐치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투자랑 관계가 있단 말이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적 투자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은요, 이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우리만큼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해본 건데요.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그 말씀으로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 경제가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새는 지붕처럼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지혜문학서에서는 참 이상해요. 전도서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도 게으른 것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몇 가지 잠언에서 살펴볼까요? 어떤 얘기가 있는지.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면서 늘 누워만 있는 게으른 자. 소파에 누워서 뭐만 봐요? 하루 종일 채널만 돌리고 있는 사람, TV만 보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게임만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경제는 그렇게 좋을 리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요새 뭐 게으른 사람도 뭐 금수저만 물고 나면 다른 사람 다 부리는데 무슨 소리야. 여러분이 이제 지혜문학서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지혜문학서를 들어야 됩니다. 그걸 너무나 절대시해서 이걸 막 따지고 들면 그런 지혜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는 부지런한 자를 굉장히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죠? 보고만 있어. 그러니까 잠언에 그 말도 있거든요. 게으른 자는 떡을 놓고도 입에 가져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만족을 얻을 수 없죠.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풍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게으른 자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한테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잠언에 따르면, 전도서에 따르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그 대열에 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그렇게 경고를 하느냐? 결국은 이런 자들이 빈궁에 처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고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사실 인생 전체가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목적한 바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죠.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아서 곤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게으른 적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경우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또 하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란 뭐냐? 뭐 여러분 정의를 다 아시겠지만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넘어선 세상을 위해 중대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일반화된 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목적은 반드시 고귀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고귀한 목적만이 삶의 영광과 동기, 회복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데이먼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악하거나 천박한 목적은
일정 기간은 강력한 동기를 줘요. 돈을 왕창 벌어야지. 뭐 인터넷 해킹해갖고 모든 정보를 따내서 내가 은행에 침입해야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일시적인 악한 목적으로 강력한 동기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파괴적인 행동 때문에 결국은 동기도 없어지고 남한테 피해를 가져오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선한 동기, 아까 말한 대로 좀 더 고상한 동기, 고귀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결국은 그 일에 헌신하게 되고 많은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악한 동기를 가진 사람도 행동을 해요. 선한 동기를 가진 사람도 행동을 해요. 근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헌신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을러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상하게 젊은이들이 막 달려오다가 갑자기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젊은이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막 취직해서 돈 벌고 이게 생각했는데 취직길이 딱 막혀. 그러니까 어떻게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되지? 갑자기 달려오던 길이 막히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취직만 생각했지 인생에 자기에게 동기를, 영감을 부어주고 자기를 뛰게 하는 그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좋은 선한 목적, 고귀한 목적을 가진 사람 어때요? 그 과정에서 뭐가 막혀도 여전히 다시 일어나서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기적인 목표만 가진 사람은 그게 막히면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 있는 삶, 목적을 추구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는 재정적 안정이 중요하다. 여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그렇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해요. 그렇다고 뭐 지금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서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근데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고 뭐 돈을 사랑치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경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문학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삶의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유용하다는 것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이것은 이걸 냉소적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또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돈이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자녀가 등록금이 필요할 때, 또 차가 고장나서 고쳐야 될 때, 병원에 갑자기 가야 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나온 대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탐욕이나 물질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건 완전 금욕주의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때가 되면 물질도 모으고 뭐 가난하게 된 사람한테 위로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어도 구조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거는 다시 한번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도 돈은 필요하다. 실용적인 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 걸 하도 걱정하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현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나 돈 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그런 염려를 맡기라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좀 균형감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으로만 살리라. 근데 야고보서는 뭐예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로마서 편, 파, 그 다음에 야고보 파로 나누어서 성경을 막 찢어야 돼요? 아니죠. 바로
그 두 가지가 다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럼 뭐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또 다른 곳에 보면 그것을 너무 사랑하다가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망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돈은 범사에 이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동기가 그럼 돈을 벌어야죠. 사실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그것이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죄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도 죄예요.